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서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백성들,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텐데 무엇을 통해서 자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 있겠지요. 영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는지 하여튼 언제부터 배웠는지 기억하지만 오래전부터 배웠던 그 찬송이 기억나서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이 찬송은 사실 율동도 다 할 줄 알고 하는데 새벽에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까봐 그냥 노래만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이 찬송이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여러분, 이렇게 인상 쓰고 듣지 말고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서 상상을 해봐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푸른 초장이 쫙 떼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또 걸어가는 거예요.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옆에 한번 손 잡아볼까요?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치요? 막 상상.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할렐루야. 평생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22절 읽어봐요. 자,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이 창세기 5장 22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자,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요? 아유,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가 글을 안 썼는데 일부러.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에녹, 그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자고요, 또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께서 우리를 왜 구원받는 자로 부르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께서 교제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게 되지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내가 너하고 말하고 싶어. 나 너랑 함께 동행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두 종류의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늘 혼자. 아우, 불쌍하지요. 늘 혼자 있는 거예요. 늘 혼자. 늘 혼자서 판단하고, 늘 혼자서 생활하고, 늘 혼자서 고민하고, 늘 혼자서 염려하고, 늘 혼자서 어쩔 줄 모르고 헤매이고 있고. 그리고 왜 그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시작. 늘 함께. 그러니까 늘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옆 사람에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늘 혼자 살지 마시고 늘 함께 사십시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인생은 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인생 자기가 혼자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혼자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함께, 늘 함께. 교회에서도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직장에서도 늘 함께, 가정에서도 늘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디에 내가 마음을 두는지,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 어디에 내 철학을 두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제가 써있는 돈과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또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그냥 공적으로 살아가는 시간 말고 혼자 있을 때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 쓰는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이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실려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나면 난 TV를 본다.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TV를 보면서 즐기는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늘 이마트 갔다가 홈플러스 갔다가 또 롯데마트 갔다가 또 AK 백화점 갔다가 또 이제 순회를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살 것도 없으면서. 살 거는 많지 돈이 없지. 그래서 늘 이렇게 아이 쇼핑을 하게 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취미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보는 것에 이렇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걸 해. 아니면 인터넷으로 뭘 살까? 이 옷은 어떤가? 저 옷은 어떤가? 이 옷은 어떤가? 저 옷은 어떤가? 늘 이렇게 보는 사람은 늘 거기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 가치를 두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말이죠. 여러분이 돈이 만약에 있다면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돈 쓰는 걸 보면 여러분의 중심이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승리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경건 생활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경건 생활에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승리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승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역의 승리,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찬양팀을 섬기고 또 무슨 봉사 안내팀을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역을 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연합하며 조화 있게 승리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경건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잘 할 때에 그 어떤 것을 감당할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팀들이 경건생활이 충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피아노 반주를 쳐도 마찬가지일걸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전도의 일들을 감당하고 남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역과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놀라운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출애굽기 새벽기도에 공부할 때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331 이것이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들 광야에 40년 거하는 이런 모든 일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사람들이 200만 명씩 되어지고 이 사람 불평하면 이 사람 잠재우면 이 사람 불평하고 이 사람 잠재우면 또 불평하는 그 200만 명. 아니 지금 여기는 이렇게 우리 교회 이 수준의 이런 많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역자가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은혜가 떨어진다.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진다. 감동이 없다. 은혜가 없다. 영성이 없다. 영감이 없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뻑뻑한 기계가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하지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지만 모세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면하여 이야기하는데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오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끌고 있었던 사역의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에 승리해서 어떤 사역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기쁨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이 빠져. 이 힘의 근원에 원천에서 우리 안에서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흘러 넘치는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생명수가 막 솟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쳤을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경건 생활로 하는 것이고 사역은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것이고 사역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모든 사역은 무릎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고 은혜가 넘치면 하는 모든 사역들이 힘들지 않아요. 왜 사역이 힘들겠어요? 내 가운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어려운 거지. 내 안에 여러분 기름이 충만한데 왜 뭐가 도대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 충만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충만한 은혜로
넉넉히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없었던 은사도 생겨서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곤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져. 은혜가 떨어지면 있었던 은사가 활용이 안 돼. 있었던 은사가 활용이 안 돼. 이상하게 답답해.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건생활도,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고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경건생활에 있다고 했는데, 그 경건생활의 성패는 어디에 있냐면 준비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시간의 성패는 준비에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다 준비에 있어. 여러분, 이 예배의 성패는 준비에 있어요.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이 예배가 왜 안 살겠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가 정말 살려면 준비에 있어요. 준비에. 기도 준비, 말씀 준비, 모든 것을 준비하면 여러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특세도 마찬가지고, 임직식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어진 어떤 사역이 있어도 준비만 되면 걱정이 없어. 준비가 안 되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가 잘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준비를 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어떻게 들리느냐? 예를 들어서 준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준비 기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고요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지금 이 사모하는 마음 속에 어떠한 말씀을 주신지 내가 신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잘 받아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을 갖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네. 나보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준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할 때 그냥 수영을 싹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지요? 준비체죠. 준비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체조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심장마비가 안 걸리는 것처럼,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 뭐지요? 주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오늘 해질 때까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됐을 때 하고 말씀을 보는 거하고 준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달이 이게 이제 호숫가에 쫙 비춰지잖아요. 달이 비춰지면 이 호숫가에 잔잔하면 달이 호숫가에서 보여요. 호숫가에 뭐가 보인다고? 달이 보여. 달이 어떻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여. 왜? 잔잔하니까. 고요하니까.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숫가가 출렁출렁거리고 마음이 요동하면 달이 안 보여. 찌그러뜨렸어. 그래서 이 달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내 마음에 걱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씀이 정확하게 안 보여.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 말씀을 또 보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말씀은 자기가 빼 그냥. 좋은 말씀 받으려고 애를 써. 그러면 안 돼. 내 마음이 고요해야 돼. 주님, 내 마음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합니다. 주님, 내 마음 정말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찌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들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하잖아요. 찬양팀들이 뭐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뭐 10분 전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헐레벌떡 와서 그냥 오자마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 마음이 찌그러져 있는데 달이 비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마음을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음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 준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 그대로 은혜를 또 받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이 부어질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쏙 받는 거예요. 네? 아니, 벌써 집을 떠나기 전부터 오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오면 오자마자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네? 차를 타고 오시면서도 막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문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돼. 마음의 준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경건의 시간은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축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볼펜을 들어봐요.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쓰는 거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쓰는 거예요. 예. 이거 아주 비싼 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해서 평생 잊지 마요. 평생.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큐티하는 방법을 아주 짧게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써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정의로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정의. 그걸 왜 써? 다 써 있는데. 자, 지는 뭐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렇구나. 벌써 볼펜이 없어? 볼펜 없어? 볼펜이 없으면 안 되지. 지금 중요한 건데 이거 평생 기억해야 돼. 평생.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싱가포르에 제가 책에서 김원태 목사님의 그 책을 누구든지 큐티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외국에 가면 원숭이 공원이 있답니다. 무슨 공원이 큰데 원숭이들이 거기에 많이 있대. 그런데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이 있다는 거야. 벌금이. 몇십만 원 벌금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과자 주고 이 사람이 귤을 주고 저 사람이 뭘 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못 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 비만하고 또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 원래 의도가 뭐냐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큐티의 방법은 제가 20년 전에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굉장히, 그래서 어렵게 큐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혜민이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 젊었을 때 배우니까 말이죠. 얼마나 좋아.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이건 말을 해야 돼. 이건 자꾸 해야 돼. 다시. 아, 그렇구나. 5번만 해봐. 시작. 아, 그렇구나. 아, 됐어요? 네. 그걸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자, 기도로 준비하지요? 마음밭에 준비되어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야 돼. 쭉. 어떤 분은 3번 읽어라, 4번 읽어라 나와 있지만, 얘 한 번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 읽느냐?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 이해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한 번 읽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2번 정도 읽으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다가 10번, 20번씩 읽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3번 정도, 4번 정도 읽으라고 하잖아요. 큐티할 때. 그러니까 3번 정도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을, 아, 그렇구나.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작. 큐티, 묵상과 이 적용은 아, 그렇구나가 안 되면 절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 그렇구나가 안 되면 이상한 적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를 해야 돼. 지적인 것이 있어야 돼. 지적인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오한 뜻을 알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줄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쉽지요? 아, 아이처럼 젖을 먹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장하라는 뜻이구나. 오늘 본문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아, 이게 지금 베드로 이야기구나. 이게 모세 이야기구나. 아, 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구나. 아, 이 모세가 지도자를 끌어갔다는 얘기구나. 아니, 무슨 본문을 읽는데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한 절 한 절 있는 그대로,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사건을 이해하는 거야.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초가. 왜? 중심이 말씀이니까. 2번째, 따라합시다. 정은 지는 아는 거예요. 정은 느끼는 거예요. 의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되어졌을 때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큐티가. 그래서 2번째는 뭐냐? 따라주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쓰세요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자, 쓰셨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갖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구나. 나도 고침 받아야지. 내가 고쳐야지. 그런 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고침 받아야지. 나도 그럼 남을 도와줘야지. 아, 오늘 본문에 주님을 부르는 얘기가 나오네. 나도 불러야지. 아, 이게 사랑을 했네. 나도 사랑해야지. 싸우지 죄 짓지 말라고 하네. 나도 죄 짓지 말아야지. 아, 효도하러 나오네. 나도 효도해야지. 아니,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거야. 그냥 본문을 읽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 아벨은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구나. 그런 내용이구나. 그럼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움직여야 돼.
머리에 든 지식이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 동의가 되어져야 돼. 그러면 세 번째로 나가는 거예요. 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어떻게 할까? 세 번째 뭐냐면, 그런 내용이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그것을 할까? 기도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사랑이라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 그래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지가. 그 의지에다가, 적용에다가 세 가지를 써보세요. 세 가지를. 적용에, 오늘 그럼 나는 어떻게 생활할까? 살까에다가, 거기다가 1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상. 2번, 장소. 3번, 지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쉬운 걸 지금 내가 알려드린 거예요. 아이들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럼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 자, 오늘 내가 오늘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야지. 나도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럼 내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사모할까? 어떻게를 대상, 장소, 지체에다가 적용하는 거야. 적용해 보세요. 몰라. 사람들이 적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적용을. 그래서 실천을 못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따라합시다. 대상, 장소, 지체. 대상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네요. 그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장소는 어디서 그것을 할까? 어디서? 교회에서 할까? 집에서 할까? 직장에서 할까? 세 번째는 지체가 뭐지요? 지체가 모이면 뭐가 돼요? 몸이 되잖아요.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생각으로, 물질로, 기도로.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그거 써야지. 대상에다가 대상이 누구에게니까. 장소는 어디서, 지체는 무엇으로. 자, 다 나왔어. 다 했어 지금요. 자, 처음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10절을 읽잖아요. 그럼 10절을 읽으면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여러분, 읽으면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겠지요?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흐르는 내용이 있어. 흐르는 내용. 그것을 붙잡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시작.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세 번째는 그럼 내가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를. 어떻게. 오늘. 내가 오늘 어떻게 실천을 할까? 내가 어디에서 한번 실천을 해볼까? 내가 누구에게 한번 실천을 해볼까?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사랑을 하라면 내가 돈으로 사랑할까? 기도로 사랑할까? 아니면 섬김으로 사랑할까? 누구에게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볼까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지혜로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의 삶으로, 성장의 삶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그렇구나부터 시작. 따라해봐요.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오늘 어떻게 할까? 세 가지의 질문을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본문을 파악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하나 실천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그것이 365개의 인격이 변화된다. 그걸 실천한다. 이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언제 물어볼 줄 몰라. 그래서 충정교회 식구들은 다 알아야 돼.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지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설교, 말씀 묵상 전이나 말씀 묵상 후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종의 기도를.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것을 갖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세요. 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구석구석 여러분 이게 앉아서 어떤 분은 1시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본당에 앉아갖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피트리에서 친교실에서 식당에서 사무실에서 또 뭐 회의하고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나 여러분들이 3, 4, 5에 모여서 주신 말씀 속에 나는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들이 좀 되어져야 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야. 또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야. 받는 거야. 나눌 때에는 이렇게 나눠야 돼. 여러분이 이제 내년부터 함께 계속 나눌 거잖아요. 구역 예배 때 계속 나눌 거잖아요. 그럼 나누면 비교 의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런데 여러분 나누다 보면 저분은 권사님이신데, 저분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저분이 연약한 모습들도 있다고 나누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격려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에는 절대 잘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 교훈 받은 것, 격려 받은 것, 책망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야.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다. 그럼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평생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번입니다. 볼펜 들고 쓰세요. 아침에는 무엇을 할까? 저녁에는 무엇을 할까? 이 2가지를 다 아는 거지만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생애에 복된 생애, 승리의 생애가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이 2가지 알려드릴까요? 정말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2가지를 꼭 하세요. 아침에는 큐티를 하세요. 경건의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가세요. 정말 자신 없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를 나오세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는 뭐냐면, 그럼 저녁에는 뭐냐? 밤에는 오늘 하루의 일정들 속에 주께서 도우셨고 역사하셨던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저녁에는 감사, 밤에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감사 일기를 쓰는 분이 계세요. 이런 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성공으로 이끌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쓰는 게 제일 좋고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쓸 수 있다면 내일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격려를 받았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먹을 음식을 주셨고 누구를 만났고 하루의 하루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5개씩만 쓰세요. 10개 있으면 여러분들 또 갑자기 놀래서 넘어질까봐 5개씩만 하루에 5개씩만 감사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계속 쓰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어요. 여러분 평생 감사요. 평생 감사로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록을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지. 무엇을 원하실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녁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애를 썼는데 내 입술 속에서 남을 흉보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기본적인 감사를 쓰세요. 기본적인 감사. 하루의 일정들 속에 여러분 하루에도 45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매일. 하루에도 여러분 수백 건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써보는 거야.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이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쓰기 시작하는 거야. 옆에 손잡아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아침에는 큐티하자. 저녁에는 감사 일기 쓰자. 여러분 감사 일기 쓰는 거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감사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감사했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쓰는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둘 셋 감사의 조건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요? 요걸 해야 돼. 이걸 하면 우리의 인생이 틀림없이 축복된 생애가 될 거예요. 성경씨 할 거야? 아침에는 밥이 아니고 아침에는 경건 생활하는 거야. 큐티를 하는 거야. 저녁에는 감사의 고백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